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나서의 주제가 뭘까요? 요나서의 주제가 뭘까요? 히브리서는 믿음이고 요나서는 주제가 뭘까요? 요나 얘기 압니까? 요나 얘기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경에 요나 얘기를 아는 사람. 자, 그럼 요나 얘기의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요나 얘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주제가 뭔지 아는 사람. 주제가 뭘까? 요나 얘기의 핵심이 뭘까? 대답해봐. 각 쪽마다 한 가지씩 대답해봐. 1조 대답해봐. 의견을 모아서 각 쪽마다 1조 빨리 대답해. 자, 의견 모은 조 2조 의견 모은 거야 누나랑 대표구만 해서 그래 긍휼 2조는 긍휼 3조 아멘. 순종 4조 회개 5조 규민이 모르겠고 1조 회개. 자, 회개가 2개 나왔고 긍휼 순종 나왔고 5조는 기권. 그래. 이것저것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요나스의 주제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한 조가 몇 조지? 1조하고 4조 1조 4조 1점씩. 요나스의 핵심은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저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며칠이 지나면 40일이 지나면 내가 저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일 거기 때문에 심판을 낼 거기 때문에 회개를 해라. 회개를 외쳐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징계를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요나는 니느웨로 갔어요? 안 갔어요? 어디로 갔죠 그러면? 손 들고 대답해. 손 들고 4조 그래. 그래. 다시스 맞아. 다시스로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배 탄 곳은 어디죠? 1조 그래.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출발해요. 그래.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데 하나님이 큰 바람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태풍이 막 불어가지고 배가 이제 깨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선장이 다들 기도하자. 그래서 다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밑에 배 밑에 자고 있는 요나도 깨워가지고 너는 왜 자고 있어? 너도 기도해야지. 너 알고 있는 네가 섬기는 신에게 너는 기도해. 각자 자기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안되겠다. 우리가 제비를 뽑자. 그래도 막 태풍이 더 부니까 제비를 뽑아야겠다고 제비를 뽑아요. 여기는 요나 1번, 요나 2번, 선장 3번 이렇게 해서 거기에 타고 있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 이름을 다 적은 다음에 제비를 한 장 딱 뽑아서 이 사람 때문이구나 하고 이제 제비를 딱 뽑는데 누가 뽑혔죠? 요나가 뽑힌 거예요. 요나 딱 뽑았는데 요나가 뽑힌. 그러니까 요나가 얘기해. 그래,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가서 뭐를 하라고 했는데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다 하고 나를 바다에 빠뜨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배에 있는 선장과 사람들이 빠뜨렸을까요? 빠뜨렸을까요? 안 빠뜨렸을까요? 처음에는 안 빠뜨렸어. 안 빠뜨리려고 했어. 안 빠뜨리려고 하니까 배가 더 막 이제 폭풍 때문에 정말 다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그러지 말고 나 빨리 빠뜨려 죽여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빠뜨립니다. 이제 빠뜨렸는데 그때 큰 바로
사진들 넘겨요. 딱 빠뜨려요. 빠뜨렸는데 그때 뭐가 와서 삼키죠? 큰 물고기. 규민이 고래요. 고래? 고래? 그래, 규민이가 있으니까 맞다. 큰 물고기야, 알았지? 고래라고는 안 나와 있고 큰 물고기가 이제 와서 삼켜요. 근데 이 물고기가 삼켰는데 이 뱃속에서 며칠간 있었을까요? 알리나, 손 든 거야, 안 든 거야? 들다가 말았어? 그래, 2조. 아멘. 3일간. 그래, 뱃속에서 3일간 있었어. 뱃속에서 3일간 물고기 뱃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뱃속에서 있으면서 이제 뱃속에 들어가니까 깨달은 거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회개를 막 했어. 회개를 했다고요? 요나가 회개를 한 거예요. 뱃속에서. 회개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줘서 어떻게 했어? 규민. 물고기 백숙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 요나는 그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가서 회개하라고. 그래, 맞아.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갑자기 육지 쪽으로 큰 물고기가 육지에 딱 도달해서 물 밖에서 이렇게 낸 게 아니라 육지까지 헤엄쳐가가지고 니느에 가까운데 딱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요나를 딱 뱉은 거예요. 그 요나가 딱 물고기 밖으로 나온 거예요. 물고기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니느웨 성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이 어떤 곳이냐면 아수르라는 나라 이름 들어봤죠? 아수르, 바벨론 들어봤죠? 이스라엘이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데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북쪽을 그냥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고 남쪽을 유다 지파가 지배하기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이 그래서 남유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다 점령당해서 다 죽어요. 죽고 종으로 팔려가고 다른 나라와 막 이렇게 사람들과 혼인시키고 그래서 아수르는 정책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수르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다 죽였어. 근데 바벨론은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게 바벨론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남유다를 점령했을 때 죽이지 않았어요.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예요. 아수르의 수도 이름이 뭐라고요? 손들고 아수르의 수도가 뭐라고? 3조.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이름이 뭐? 아수르의 수도 이름이 뭐라고? 규민 알려줘. 왜? 자, 따라해봐. 니느웨. 호나 아수르 수도 이름이 뭐라고? 니느웨. 소원아. 소연아. 아수르의 수도 이름이 뭐라고? 니느웨. 들어왔다 탁 한 번 들으니까 안 해. 니느웨. 이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면 이 니느웨는 인류 최초의 도시가 바로 니느웨예요. 인류 최초의 도시. 성경 창세기 보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니무롯이라는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이 사람이 엄청난 대도시를 건설합니다. 그 건설한 도시가 바로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도시죠. 이 니느웨라는 성은 나중에 보면 니느웨는 걸어서 3일이 걸리는 도시예요. 걸어서. 자, 이쪽에서 동쪽에서 출발해서 서쪽까지 이 성의 끝 서쪽까지 딱 가는데 며칠 걸린다고요? 3일을 걸려. 그러면 서울보다 클까 작을까? 서울보다 충분히 크지. 아마 경기도 정도는 될 것 같아. 근데 그것이 성 하나에 다 안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성이 얼마나 클까요? 그렇지. 성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뭐 학자들에 의하면 그 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성을 이렇게 쏘면 성이 막 높이가 한 20m쯤 되고 그 성 위로 마차가 6대가 동시에 다닐 수 있을 정도 고속도로처럼 그렇게 또 성이 튼튼하게 지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둘레 길이가 3일 길이니까 둘레 길이가 대충 측량해보면 막 90km 막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고고학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 니느웨라는 성은 굉장히 큰 성이에요. 그곳에 성경 몇 장이 있더라? 거기서 보면 성경이 이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5만인가 그렇게 산다거든요. 내가 몇 장인지 못 찾겠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게 뭘까요? 목사님 여기 생각하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사는데 그곳에는 좌와 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5만이나 살아요. 그게 무슨 말이? 호흡이 일어났어. 교원 크게 뭐? 응? 너무 뭐? 넓어서 땅이 너무 넓어서 이쪽 가야 될지 저쪽 가야 될지 헷갈린다. 그래, 그게 맞아. 또 그래서 목사님 생각하기에 그러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아무튼 옳은 것과 잘못된 것, 죄와 의,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한 15만 명 정도 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 좌가 어딘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모르는 사람, 좌우를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거기 규민이 동생 이름이 뭐지? 수아? 수아야. 좌가 뭔지 알아? 좌? 왼쪽이 뭔지 알아? 왼쪽? 수아는 왼쪽 잘 모르죠 아직? 왼쪽으로는 잘 모르죠. 그래.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왼쪽 좌양자 하면 좌양자 할 수 있는 사람 다 할 수 있지. 규민이 할 수 있어 좌양자 그러면? 좌양자 알아? 왼쪽으로 가 그러면 왼쪽으로 갈 수 있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갈 수 있어 규민이는? 근데 수아는 아직 수아 보고 왼쪽으로 가 그러면 수아는 왼쪽으로 못 가지.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을 아직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구분하지 못하는 아기들이 그렇게 많으면 어른들은 얼마나 많을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얘기하기를 이때 당시에 니느웨 시민들이 한 50만 명 이상 많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기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어른까지 다 합치면 굉장히 많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최소한 땅이 굉장히 넓고, 땅이 막 경기도만큼 넓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걸어가는 데만 3일길이 가야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요나가 거기에 도착해서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외쳐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여기 다니면서 아침에 노원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막 노원 시장에 가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40일 후에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여러분 다 죽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한번 외치고, 또 저기 이제 노원도에 가서 또 외치고,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40일 후에 여러분 다 죽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또 외치고, 또 이제 저기 하계에 가서 외치고, 이런 식으로 서울을 다니면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니느웨를 3일 길인데 하루를 다니면서 외쳐. 다 외치지도 못했어. 근데 이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는지 막 퍼져가지고 이 얘기를 들은 여러분들, 우리 전도 많이 나가죠? 여러분 전도 나갈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겠습니다, 이렇게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죠. 대부분 어떻게 받아주기만 해도 감사하지, 어떤 사람 막 구겨서 버리기도 하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막 어떤 사람 혼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받아주기만 해도 감사한데, 니느웨에서 요나가 가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40일 후에 다 죽어요,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40일 후에 다 죽는다고? 갑자기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개를 하기. 일하다 말고 일 안 하고 땅을 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왕에게까지 바로 전달이 된 거예요. 니느웨 왕에게까지. 왕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백성들이, 얘들아 우리 백성들 지금 왜 저러고 있지? 예, 왕이시여, 지금 어떤 선지자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우리가 다 죽습니다. 다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전부 다 땅을 치며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왕도 바로 그냥 자기 옷을 막 째고 그러면서 제 무릎 쓰고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일 회개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지. 45일은. 만일 회개를 안 했으면 다 죽었어. 정말 하나님 징계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그렇게 회개를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느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용맹한 사람들이에요. 앞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전쟁에서 그냥 누굴 살려주고 죽이는 게 아니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 아수르 사람들은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 처음에 요나야 너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 가서 회개하라고 해. 그러니까 요나가 못 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못 갔어요? 너무 잔인하니까 가서 예를 들어 가서 40일 회개하십시오 하는 말도 어려워. 여러분 그렇지. 가서 전단지 들고 예수 믿으십시오 하기도 어렵죠. 우리나라 사람 때리지도 않는데도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것도 어려워. 근데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데 40일 후에 여러분 다 죽으니까 아니 회개하십시오 이 말을 하는데 니네 사람이 뭐 회개가 뭐야? 너 이리 와. 누구야?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안 죽여도 40일이 지났어요. 40일이 지났는데 안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또 이제 요나는 죽는 거야. 너 왜 우리한테 거짓말했어? 이리 와. 또 죽는 거야. 니누의 사람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 그러니까 요나가 그 잔인성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겁이 나서 못 간 거야. 겁이 나서 야 너 가서 전해. 어떻게 전해? 못 가고 이제 막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가서 전하니까 어떻게 됐죠? 다 회개를 한 거예요. 다 회개를 하니까 니느웨가 아니 이렇게 회개할 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그래도 저 사람들이 또 회개하다가도 또 회개를 하지 않고 분명히 또 다시 죽기를 바라는 요나는 다 니느웨가 다 죽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거기 뒤에 올라가서 박는 불 밑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쟤들 죽을 거야. 회개하다가 다시 돌이켜가 죄 지어가지고 또 죽을 거야. 그래 지켜보는데 그 사람들이 돌이켰을까요? 안 돌이키는 거야. 회개를 하는데 막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죽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말이야 이렇게 될 걸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고 막 불평불만해요. 그래서 요나 머리 위에 있던 방금 풀이 이제 벌려와서 먹어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이제 시들어버리는 그게 이제 요나서의 얘기인데 우리가 이 요나서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뭐냐면 회개에 대해서 배워야 돼.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죠? 어제 회개한 사람 혹시 회개기도 한 사람 어제 일주일 내에 회개기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회개기도 하나님 저 뭐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회개기도 해본 사람 규원이는 회개기도 언제쯤 해봤어? 저번 주에? 규민이는? 저번 주에 해봤어? 저번 주에? 호원이는? 회개기도 해봤어?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안 할게 이런 회개기도? 안 해봤어? 지연이는? 지연이 맞죠? 지연인가? 지연이는? 회개기도 해봤어요? 안 해봤어? 수아는? 안 해봤어요? 그래. 회개할 게 없지. 우리 애기들은. 그래. 회개 기도를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첫 번째 공생애에서 첫 마디가 뭐였죠?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하신 말씀.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누가 얘기했지 방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공생애 할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소연아 첫 번째로 하신 말씀 몰라? 아무도 몰라? 동호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답이 회개하. 문장을 얘기해야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그래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는 게 인간이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이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회개할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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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기뻐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해서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고, 자, 여러분들도 혹시 예수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제 죄를 저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울면서 회개해 본 사람, 회개 기도해 본 사람 한 번이라도 그냥 손 들어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예수님이 저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제 죄 때문에 죽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회개기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규원이 손 든 거지? 그래, 손 든.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게 바로 그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이미 처음 회개기도를 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그래도 계속 날마다 회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날마다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식 하죠. 세족식 알죠? 네. 예수님 마지막 승만찬 할 때 제자들이 발을 다 씻겨주는데 발을 막 씻겨주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스승님, 저희 발을 씻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지. 당신 어떻게 저희 발을 씻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만일에 내가 너의 발을 씻는 거를 네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그러면 예수님 저 목욕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목욕을 할 필요 없어. 예수 한 번 믿은 사람 목욕할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하고 세족식을 해줍니다. 자, 이게 뭐냐면 세족식 한 게 뭐냐면 바로 회개를 의미하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도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아멘. 아멘. 무슨 회개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 이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 회개는 할 필요 없어요. 이 회개는 할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이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사해졌고 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데, 규원이가 그렇지만 오늘도 살면서 친구 괴롭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규원이 욕하나? 규원이 욕 안 해? 그러면 그래, 친구하고 싸웠어. 규원이가 규원아 친구하고 싸웠어. 그럼 그거 회개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회개해야 돼. 그걸 회개하면 돼요. 알았죠? 그날 있었던 거, 하나님 예를 들어 아침에 예배를 잘 드렸는데 예배 못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 예배 제대로 못 드린 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은 거, 성경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지 않은 거. 우리가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성경 읽어야 되고, 날마다 주님 닮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이런 삶을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회개 기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 제일 기뻐해요. 아멘. 제일 가능성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회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혀 가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망이 없는 사람. 회개할 게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가능성이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답이 알았지? 회개할 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찾아야 돼. 규민아, 회개할 걸 찾아야 돼. 하나님,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죠? 다 찾아내. 내가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여기에서 회개할 것들을 찾아내야 돼. 찾아내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네요. 회개합니다. 찾아내야 돼. 찾아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나씩 다 다 없애야 돼. 이게 우리 평생에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이걸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많이 할수록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간다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정말 높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회개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제일 하나님 닮은 사람.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게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자, 니느웨 이 요나스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진노를 합니다. 아멘. 죄가 있는 곳에는 그곳이 아무리 큰 집단이든 힘이 엄청난 그런 곳이 있든 뭐 예를 들어 우리 빛가운 교회가 성도가 10,000명이 되든 뭐 20만 명이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혼을 내요. 아멘. 하나님 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속에 죄가 있으면 자 회개를 할 때 내 죄를 먼저 회개를 하고 또 회개할 것은 뭐냐면 옆에 친구들 죄까지 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저 친구가 저것을 못 고치는데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회개 기도를 해주면 그 친구도 그것이 변화되고 또 우리 그룹 여러분이 소속된 어떤 단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를 위한 회개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한 회개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분 학교를 위한 교회, 여러분 교회를 위한 회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일평생 해야 될 게 바로 이 회개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도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 시대에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선포해주는 선지자를 만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아우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주는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딱 얘기해주는 선지자를 만나야 돼요. 아멘? 일평생 그런 선지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선지자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면 딱 마음에 받고 바로 회개를 해야 돼요. 알았어요? 회개할 마음이 하나님 회개할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해요. 회개할 마음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개할 마음이 하나님 불어 넣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내가 죄 짓는 거 생각도 안 해. 느끼지도 않아. 내가 지금 교만한지 내가 지금 뭐 이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회개할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더러워진 것들이 있다면 그날 바로바로 회개해서 그것을 하나님과 정리를 해야 돼요. 알겠어요? 정리를 해야 돼. 이것을 묵혀두지 말고 내가 잘못했으면 바로 정리해야 돼. 그것을 바로 회개해야 돼. 예를 들어 내가 잘못했는데 회개했는데 또 잘못했어. 또 회개해야지. 어쩔 수 없지. 하나님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바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늘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또 회개를 하다 보면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미스바라는 곳에 백성들을 다 모아서 회개를 시킵니다. 금식 회개를 시키는데 그때 옆에 있던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 족속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쟤들 회개 안 해? 저때 가서 다 금식하네? 회개 기도 안 해? 저때 가서 다 공격하면 다 죽이겠네? 하고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떠니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금식하고 회개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막강한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다 무찔러 줍니다. 아멘? 근데 회개를 하면 늘 이렇게 회개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짓도록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이 나는 욕 안 하려고 하는데 욕을 하도록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니까. 나는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계속 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인데 그게 여러분들이 좌지우지 되면 안 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때는 하나님 앞에 큰 용기와 힘을 가지고 끝까지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회개로서 여러분이 만든 것, 회개로서 만든 것, 내가 회개하면서 나의 가정을 만들고 나의 학업을 만들고 회개로 시작한 모든 것들은 그것은 사탄 마귀가 절대 공격하지 못해요. 뺏어갈 수가 없어요. 아멘? 어떤 일을 할 때 회개 기도와
회개로 시작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시작한 그 모든 것들은 이제 그거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사탄 마귀가 그것을 흔들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회개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날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회개합니다. 늘 회개 기도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요나스를 통해서 요나